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쳤던 마음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의지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값없는 사랑을 본받아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게 하셔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비전을 찾고 귀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중등부 학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두렵고 2학년, 3학년도 또 다시 시작하는 학교 생활과 또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만남의 축복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중학 시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팀 전체가 만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각의 팀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전도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반가워요. 오늘도 이 현장 자리에 참 많은 친구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죄로 가득한 우리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대신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찬양할 텐데, 첫 곡은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익숙해지면 바로 따라 부르시고, 또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얘들아,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너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우리 선생님 마이크가 커서 그래? 그럼 선생님 마이크를 뚫고 너의 목소리가 들리길 바랄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의 뜻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헌금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있는데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 올려드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저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으면은 뒤에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우리 중등부는 너희들이 아마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는 개역개정이라고 적혀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고하고, 없으면은 뒤에 가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앞에는 사도행전 9장 6절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범위는 9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으려고 해. 승희 찾았어?
아, 승현아, 너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아, 진짜 전사님 너 볼 때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 이 영상으로 수연이가 듣고 전사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러고 있을 수 있겠지? 뭘 나가도 안 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전사님이 홀수절 읽고 너희들이 짝수절 읽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는 걸로 전사부터 읽을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결박할 권한을 대지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전사님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이름 한 번씩만 좀 체크하고 말씀 전할게. 은식이, 시진이, 효진이, 수연이 동생, 지후, 다민이, 서현 오늘 처음 왔지? 우리 서현이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네, 서현이 환영하고 여기 눈사람이야 뭐야? 누구야? 누구? 성은이? 성은이 반가워. 그 다음 준아, 주영이, 한결이, 누굴까? 민혁이? 강민혁? 맞나? 민혁이. 그 다음 예섭이 동생. 오케이. 오늘 올 사람들 다 온 것 같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과정이라는 게 있고 순서라는 게 있지, 그치? 왜 있을까? 그게 순서라는 게 왜 필요한 걸까? 과정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걸까?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걸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 2, 3, 4학년까지 거쳐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잖아. 이거는 세상이 정한 과정이잖아. 세상이 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놨을까? 은식.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7, 8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학원을 막 가겠다 그래. 대학원 졸업하고 자기가 막 사람들을 이 법으로 심판하겠다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안 되는 소리일까? 효진? 안 되는 소리겠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세상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목적은, 미국의 목적은 우리를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또 이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까? 따민, 우리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까? 힌트.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전사님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전사님이 깨닫게 되었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고 생각해? 준아? 어떤 사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학습한 것으로 전사님이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답일 거야. 뭘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나눈 이유가 이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성령 충만도 나누고 죄와 싸워야 된다고 나누고 또 누군가를 반면교사 삼기도 했었어. 오케이, 전사님 보기를 줄게. 1번, 복음을 듣고 만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두 번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1번, 2번. 몇 번? 승윤아, 넌 몇 번? 3번. 3번. 지우 몇 번? 3번. 예람아 몇 번? 2번. 한결이 몇 번? 주영이 몇 번? 은식이 몇 번? 승윤아 몇 번? 그렇지. 지우야 몇 번? 오케이. 2번이지. 3번이란 보기는 없었는데. 승윤 집중해야 돼. 너 뭘 알아? 너가 앞에서 틀리니까 장난치니까 뒤에 바로 3번이라고 하잖아. 잘했어. 좋았어.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전사님은 좋은 거야. 아무튼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끔 하신 이유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게끔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됐었던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잘 돼 안 돼? 시즌? 이 전도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전하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전사님도 알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니까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이름을 아는 사람, 서현이 혹시 알아?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 맞아, 사울이야. 사울.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바울의 원래 종교는 뭐였을까? 주영 알고 있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까? 아는 사람? 은식이 알아? 혹시 들어봤어? 유대교. 사울은 원래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어. 유대교인. 근데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유대교는 이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엄밀히 말하자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 혹은 발전된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 진도를 좀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전사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해. 종교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전사님은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지금은 역사적 관점에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기독교 역시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너희들 역시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선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구분점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이 구분점 하나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두 종교 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어. 뭔지 아는 사람? 얘는 센스만 있어도 맞출 수 있다. 준아 알아? 뭔데? 와, 근데 전사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 이거 혹시 내 거 이거 봤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해줬는데, 얘들아, 준하 형이야. 준하 오빠야. 마스크 내리면 난리 나는데. 아쉽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기독교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고, 유대교는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까 전사님이 유대교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는데, 그렇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아까 준하가 말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 혹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보느냐?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할까 하지 않을까? 오케이. 누굴 한번 물어볼까? 예람아, 신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까 말했지,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해. 유대교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는 자유가 없고 엄하다, 매우 엄하다는 특징이 있어. 실제로 유대교는 이걸 하나님의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겨. 뭘까? 주영이 혹시 알아? 십계명 혹은 율법, 이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장 권위 있는 말씀,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겨. 너희들 십계명 알지? 십계명 알지? 십계명 빡세 안 빡세? 너 모르는 것 같은데? 다민아, 빡세 안 빡세? 하고 싶지만 이게 마음과 같이 잘 안 돼. 그치? 유대교는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고 엄하다는 특징이 있어. 바울도 원래 그런 집단에 속해 있었던 거야. 게다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풍을 자랑했던 학자가 한 명 있는데, 기억해봐. 가말리엘이라고 하거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의
최고의 학풍을 자랑했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 이뿐일까? 집안도 좋아. 근데 성격은 급해. 폭력적이야. 얘들아, 누가 당해낼 사람이 있었을까? 머리 좋아. 성격 급해. 폭력적이야. 집안 좋아. 누가 가말리엘의 제자야. 누가 이 사울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뭐만 하면은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또 뭐만 하면은 막 폭력적으로 막 대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감당해내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야. 그런 사울의 레이더망에 처음으로 포착된 사람이 한 명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주영이 알지? 누굴까? 땡땡땡 집사님. 원종철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은 유대교의 형식적인 예배와 전통을 신랄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 그리고 어떻게 외쳤냐면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야. 율법 그만 좀 얘기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그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외쳤었던 거야, 이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신성모독과 다름없었던 거야. 기분 나빴겠어, 안 나빴겠어? 자기들은 율법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겼는데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대.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기분 나쁘고 신성모독과 다름이 없었던 거야. 앞서 말했듯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아. 사울에게 예수는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십자가 역시 한낱 사형도구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들먹이며 유대교와 율법을 비판한다? 지적한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을 어떻게 했을까? 혹시 아는 사람? 스테반 어떻게 죽은지 아는 사람? 스테반 집사님. 주영. 돌로 쳐 죽였어.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더 폭력적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더 과감해지는 계기가 되었어. 사실 과감해지는 것을 넘어서 악랄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이후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아는 사람? 은식이 알아? 사울 어떻게 했어? 그 이후에 힌트, 어딘가로 이제 가고 있어. 뭐하러 가고 있었을까? 오케이. 이 집 저 집 다 쳐들어가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무려 250km나 떨어진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 동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면은 장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 민혁이 혹시 들어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눈이 멀었어. 와우, 박수. 와우. 한결 알고 있어? 뭔데? 안다며. 너 딱 전사님 딱 너 쳐다보니까 바로 이렇게 눈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 눈을 피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전사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보자. 사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리고 전사님은 눈이 멀어졌는데 전사님은 그 전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전사님은 또 사목의 중등부는 2022년 올 한 해 이 사건에 주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렸던,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몇 가지를 찾게 되었어. 전사님은 2022년이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될 때 찾았던 그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찾아서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첫 번째로 뭘 찾았을까?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았어.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았어.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 혹은 발전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비판하셨듯이 유대교의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형태였어. 왜냐하면 너무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예배의 핵심은 복음이야.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은 오직 복음 이 한 가지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진 거야. 예배의 핵심은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유대교의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은 물론이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예배는, 사울이 지금까지 들여온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었던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도 가만 보면은 그런 예배를 드려왔어. 혹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승인이 어때? 오케이, 승인이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었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자고.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19년 말, 그치? 그때가 기억나?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고. 여기에서 드린 예배만 아니야. 일상생활 속에서 드린 삶의 예배도 다 포함되는 거야. 가정에서 드린 예배, 삶에서 드린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이것도 예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 없었어? 대답 안 해도 돼. 혼자 고민해 봐도 돼. 혼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전사님 확신하건대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 부활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치워놨었다고 전사님 생각해. 혹시 나는 진짜 아닌데, 나 정말 억울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전사님한테 찾아와도 돼. 근데 한번 지난 2019년 말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렸는지 한번 쭉 돌아보자고.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십자가 부활을 어디론가 치워놨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바로 사울인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십자가 부활이 있다면 회개와 엎드러짐이 있었을 거야. 엎드러짐이.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시되고 드리는 예배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마음이 마구 요동쳤을 거야. 얘들아,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전사님의 말은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일 거야.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은식?
전사님 하루라도 여자친구하고 통화 안 하면 전사님 진짜 답답해가지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힐 때가 있어. 물론 전사님의 문제지만은 전사님의 문제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내 시간 다 빼놓고 그 사람 찾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다민,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다민이 개인적인 일에 막 몰두할 수 있을까? 잠깐만, 이건 다민이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요? 최정현 선생님? 네, 성수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성수 놔두고 혼자 막 이렇게 좋은데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마음은 늘 불편하고 불안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방치해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배는 왜 그런 걸까?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났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지옥 문 앞에서 건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찾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요동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일, 그게 뭐야? 날 살린 사람, 그 사람한테 은혜 갚는 게 가장 먼저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울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되찾게 되었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빨리 찾아볼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 3절에서 5절까지 끝까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결국 바닥에, 땅에 엎드러지고야 말았어. 전사님은 사울이 잃어버린 예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되찾았고 회복되었다고 전사님은 생각해.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회개와 엎드러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회개와 엎드러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울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울처럼.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시돼야 되고, 드리는 예배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워서 한 번이라도 나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다고, 그리고 예배를 찾고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교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지난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물론 예배가 아니진 않아.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면은 전사님은 확신하건대 예배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편하게 예배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정이 없는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렇다면 사울이 유대교에서 드렸던 예배와 뭔 차이가 있는 걸까?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전사님 이 얘기하면은 막 진절머리가 나지. 왜 이야기하는 걸까? 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어. 전사님은 너네들에게 독품을 먹이지 않아.
사약을 먹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전사님은 권유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너희들의 전도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건구나 라는 거 하는 것들을 뭐 추가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독국물 먹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진짜 회복, 진짜 되찾아야 돼. 되찾아야 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자꾸 찾아야지. 뭘 어떻게 해. 예배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예배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야.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 똑같은 원리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식 어떻게 할래? 은식은 전사님하고 여러 번 약속했던 걸로 전사님 기억하고 있거든. 전사님하고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얘들아 드릴래 안 드릴래? 얘들아 1월 1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쭉 드리고 있어.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함께 새벽을 깨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새벽을 깨워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워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았으면 좋겠어. 승윤 어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지? 그냥 일어나는 거야. 전사님도 힘들어. 힘든데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되찾아, 감정을 되찾아, 가치관을 되찾아. 선재지 반가워.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되찾고 나면은 또 뭘 되찾게 될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이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거야.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괴롭히러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패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아는 사람, 주영,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 나중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전사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사무교회 중등부가 2022년 이 사도 바울의 사울에서 사도 바울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싹 다 끄집어다가 우리가 1, 2, 3, 4분기로 나눠서 한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보려고 해요. 1분기의 목표 아까도 말했어. 새벽을 깨워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특세하자. 다민 어때? 집 가깝잖아. 시드니 효진이 집 가깝잖아. 그치?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되고 한결이 가까워. 한결이 가까워. 준아 가까워. 사실 먼 사람 없어. 지우? 그것도 뭐 멀다고 하면 먼데 또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그렇게 정말 나는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면은 정말 전사님 말했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고. 그 메시지 잘 생각하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 근데 이거를 우선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식 사무 아파트에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와서 전사님이랑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2분기 4, 5, 6월 달의 목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거야. 전사님 잘하고 있어. 너네가 지금 사춘기 시기를 보내면서 감정이 왜곡되고 가치관이 왜곡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거 전사님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되찾아보는 거야. 사울처럼 3분기 7, 8, 9월 달 기도로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거야.
너네들이 지금 이것저것 다 혼란스러우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막막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도로 잃어버린 비전을 한번 되찾아보려고 해. 4번 4분기 목표는 이제 아까 말했지, 과정이 있는 이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데 4분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으러 나갈 거야. 사도 바울처럼. 이 4가지 목표를 전사님과 함께 정말 잘 이뤄내는, 달성해내는 우리 2022년 사목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할게.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 한 번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 쉬우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찬양해봐.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마무리하는 기도 드릴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와 정체성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울이 사도 바울 되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정말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값진 십자가와 부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목의 중등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울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목의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